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통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급적이면 이 공간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아닌 자신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경험한 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라기보다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지만, 다락방에서 세상을 이긴 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자신과 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올 미래의 성도들, 거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해 보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아들 되신 그 주님의 공경함과 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기도 또한 깊어지지 않나요? 또한 기도는 깊이 있는 관계에서 오는 신뢰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을 당당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에 그 속에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고 더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보다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화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독사조는 영광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영화가 쓰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화를 구한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하사 성육신하신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아들을 본래의 영광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토록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아들이시기에, 또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모두 성취한 자로서의 아들로서의 당당함, 그것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도 안으로 저 여러분이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당당함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승리자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셨고,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요? 군중들의 찬양과 찬송과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을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였을까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을 그때였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 속에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빼앗기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서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셨습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때는 어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인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분명히 고난일 텐데 왜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주님이 지실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을 넘어서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영생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점으로 보면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십자가 넘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미래를 바라보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확정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결과까지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자신이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주 뵙는 교제가 뜸하고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느껴지는 이 당당하심은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미리 고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마음을 정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 깨닫게 된 것은
권세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난해했던 부분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보통 영광은 타에 의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직접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이 부분이 사실 왠지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기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것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 하신 어쩌면 자기 선언과 같기 때문 아닐까요?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육신에 갇힌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창세로부터 가지셨던 권세였기에 이제 그 권세를 회복하사 이어질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곧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부활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아들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본래 가지셨던 아들의 권세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 영광은 마땅하신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목적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명의 완수를 통해 비로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무엇을 향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만큼 정확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아는 것,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깊이 경험하여서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 사이에 아는 것,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 말씀인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족 아니면 모르는 정도로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또 영생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 이런 뜻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특권을 저희 여러분이 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으로 살펴보면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실존적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세는 사랑하는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광, 영화를 뜻하는 헬라어 이 독사조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 곁에
머물며 그분을 빛나고 아름답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 이 영광은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과 그의 택하신 자들 모두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택하신 백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비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 역시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권리와 권세는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사랑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러므로 억압이나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영원한 생명의 교제, 이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안에 우리도 보함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평안이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영생의 비밀 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 되어 깊이 알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하신 분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고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알아감 없이 영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해 힘써 주님을 알아가되 주님을 더욱 깊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이 회복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과 당당함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를 품고 영생으로 초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가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 내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또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 기도하면 별로 기도할 게 없다, 이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은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깊이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만큼 내 시간을 투자하지 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이제라도 주님을 알되 힘써 아시기를,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과 영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88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